우리 동네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과 후에 꿈을 키울 공간이 필요해요. 주부를 위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그런 질문부터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나하고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안 던져본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느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르죠. 뭔가 다릅니다.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참 고달파요. 고달프고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오늘처럼 이렇게 춥고 그러면요. 이게 교회 가는 것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특권으로부터도 내가 좀 제외되고 싶다. 그죠? 좀 나 하나 안 가도 뭐 무슨 큰 일이 생기겠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패족이었죠. 패족.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다윗 왕가의 무슨 영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개 목수였죠. 목수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그 낮은 수준의 그 하층에 속하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 의식들, 열배 의식 같은 게 없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하고 약혼한 내 부인 될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전무했던 일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은 전무한 그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런 큰 그런 충격을 이 요셉이 받아내면서 그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가?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자 했을까요? 그거는 아주 명료한 논리적인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모든 그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름다우셨어요. 다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평가에서 전부 다 A+를 다 맞았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할 때만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인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 엄마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엄마가 좋죠. 근데 엄마가 저를 화나게 하는 때가 한 번 딱 있었어요. 뭐 저를 때리거나 제가 잘못해서 야단 맞거나 그래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안 계시면 저는 너무너무 크게 서운했어요.
그러고 뛰어들어왔는데 엄마가 아무 안에서 인기척이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그러면 저는 그때는 온 세상이 빛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미들이 다 증발돼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엄마가 계셔야 되는데 엄마가 안 계시다.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그러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찾아서 막 나가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적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철두고 나서 어머니가 다 이유가 있다 그건 알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뭔가 서운하고 뭔가 비고 허전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교제해야 되는 내 인생의 모든 존재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안 계시다. 그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내려오셨다, 올라오셨다. 그 원래 그 사도들의 그 신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거를 쓰지를 않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다가 한번 큰 논쟁이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지옥 가셔서 지옥 구경을 하셨다. 아유,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목이 말라서 안 그러면 막 녹슨 못이 막 그 손과 발을 막 관통하는 그런 그 묵직한 아픔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다 견뎌내셨거든요. 심지어 제자가 많이 배신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고통, 인간이 느끼는 그런 배신감,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뭐가 그런 겁니까?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떨어져 계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사흘 동안 떨어져 계신 그날, 그 기간을 예수님은 차마 견뎌내기 힘드셨던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사흘간 떨어져 계신 거였어요. 근데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완전히 버림당하고 완전히 유기당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원칙들이 이제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러시면서 그 모든 근거를 다 잃어버리시게 된 거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은 그때 절규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사흘 떨어져 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한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좋은 대로 다 했으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저는 발달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궤적을 살펴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예수님은 지옥같이 느끼셨는데 그 지옥 같은 것을 저는 그거를 마치 천국인 것처럼 내가 마치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이시라고, 그거 잘 믿겨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그분이 오신 까닭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원래 딱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명중시키는 데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를 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오발이 발생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죄는 항상 오발탄을 양산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요. 자기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파편화되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뭔가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숙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그게 관철이 돼야 돼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있는 곳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인과 아벨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죄가 있는 곳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죄는 자기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요. 나도 자기 분열증을 알아요. 때로는 요거 같고 때로는 저거 같아요. 때로는 이게 맞을 것 같고 때로는 저게 맞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등의식에 시달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이름만 다윗의 자손이 있지, 왕족이 있지, 그에게 뭐를 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잉태하신다 그래가지고 차압당한 것과 같아요. 다윗의 왕족이 돼서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잠을 못 이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설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주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22절도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동안에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아주 공적으로 증거합니다. 수많은 그죠? 완전히 요셉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나는 패족의 일원이야. 우리 집은 몰락한 왕손의 집안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지지도도 못난 남편이 돼서 내 아내도 하나 간수하지 못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자도 보내시고 말씀도 지금까지 해주셨고, 그리고 천사들도 보내셔서 목자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천사들이 와서 직접 공연하고 갔습니다 라는 리포트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셨나. 그렇죠? 얼마나 공을 들이셨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가깝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의 사자도 보내어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어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어주시고 계속 보내고 보내셔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는 게 이렇게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내 곁에 어떠한 경험이나 어떤 체험도 없고 그런 뭐 반짝할 만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 어떤 분이 되셨냐,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훨씬 나에게 기쁨이 돼요.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이면서 자기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유기된 사람, 방치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로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가 뭘 얼마나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를 잘하고 대단한 대학을 잘 가고 그가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지 영원하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 보좌에
중심에 계신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고 계신가?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고 이걸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냐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믿으면 되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요셉은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다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는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일의 매개체가 되고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패족이 아니었습니다. 왕가의 화려한 부활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주 정당하고도 아주 명료하게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셉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무슨 특별한 어떤 것을 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뜻을 실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요, 참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대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사람들대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 보고는 인정해 줄 수 있고 못한 사람 보고는 못한다고 타박 주고 그런 게 아니고 훨씬 그들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요 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런 넉넉함, 그죠? 여유, 그죠? 그런 그 은혜, 그전에는 계속 잡아서 끌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 거 다 풀어놔도 넉넉해요.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이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뭐가 그렇게 궁핍하고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닥쳐서 현실에 예민하게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 안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내 안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빨리 그건 정신 차려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외적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자꾸만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어려워진다. 던져버리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성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8장